안녕 친구들. 오늘은 제임스 앨런의 생각의 지혜 6번째 시간. 어제는 원치 않는 환경을 극복하는 길, 이거 읽어봤었는데 나한테 제일 마음에 남았던 글귀는 지혜는 모든 형태의 악을 선으로 바꾸어 놓는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들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으면서도 그 힘의 강도에 따라 바르게 힘의 방향이 유도되면 이로운 힘이 되고 잘못 사용되면 해로운 힘이 된다. 증기, 전기, 원자력과 같은 역학적 힘의 이 원리가 적용된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이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이 원리를 정신의 영역에서도 적용하는 사람은 아직 드물다. 정신 영역에서는 괄호 열고 모든 힘 중에서 가장 강력한 가로 닫고 정신 영역에서는 생각의 힘이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으며 구원이나 파멸의 흐름으로서 계속 방출되고 있다. 인류 발전의 현 단계에서 이제 인간은 이 힘을 소유하기 시작했고 현재 진보의 전체적 방향은 이 힘을 완전히 복종시키는 쪽으로 향해 있다. 지상에 살고 있는 인간에게 가능한 모든 지혜는 완전한 극기를 통해서만 찾을 수 있으며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계명은 자신의 정신적 힘들을 소유하고 지배하고 변화시킴으로써 최고의 지혜를 바로 지금 여기서 소유하기 시작하라고 권고하는 말씀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아직은 이기주의의 물결 위에 떠 있는 지푸라기처럼 자신의 무의식적 힘의 노예처럼 종속되어 있는 처지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은 최고의 법칙을 완벽히 이해했기 때문에 외부적인 사건들을 내적인 생각에 항상 관련시켰으며 국가적 재난이나 번영의 원인을 그 시대의 국가를 지배했던 생각과 욕망에 관련시켰다. 생각이 사건을 일으키는 원동력이라는 이해는 그들이 예언한 내용의 기초이며 모든 진정한 지혜와 힘의 기초이기도 하다. 국가적 사건들은 국가의 정신적 힘으로부터 생겨난다. 전쟁, 전염병, 그리고 기근은 방향이 잘못 잡힌 생각의 힘들이 서로 만나고 충돌하여 빚어진 것이며 파괴가 법칙의 대리인으로 개입한 최고의 갈등 지점이다. 전쟁이 독재자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판단이다. 전쟁은 국가적 이기주의가 빚어낸 극한 공포이다. 모든 존재와 사건을 나타나게 하는 원동력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으면서도 무엇보다도 강한 생각의 힘이다. 우주는 생각에서 생겨났다. 물질을 궁극적으로 분석하면 물질이 객관화된 생각에 불과함이 밝혀진다. 인간의 모든 업적은 생각 속에서 먼저 구상되고 그런 다음 구체화된다. 작가, 발명가, 건축가들은 처음에는 머릿속의 생각으로 자신의 작품을 만들고 설계 단계에서 작품의 모든 부분을 완벽하게 조화로운 모습으로 완성시키고 나서 실제 형체를 만들기 시작하여 물질이나 감각으로 작품을 보고 느낄 수 있게 해놓는다. 생각의 힘은 우주를 지배하는 법칙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사용될 때 그 힘이 건설적이고 보존적이지만 방향이 잘못된 생각의 힘은 붕괴시키는 그리고 자기 파괴적인 힘이 된다. 선의 전능성과 주권에 대한 완전하고 변치 않는 믿음에 당신의 모든 생각을 맞추는 것이 바로 그 전능한 선과 협력하는 것이고 또한 당신 내면에서 모든 악을 해체하고 파괴하는 것이다. 믿음을 가져라. 그러면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구원의 참 의미가 있다. 즉, 살아있는 영원한 선의 생생한 빛으로 들어가고 그 빛을 실감함으로써 악의 어둠과 비존재로부터 구원받는 것이다.
두려움, 걱정, 고민, 의심, 근심, 원통함, 실망이 있는 곳에는 무지와 신념의 부족이 있다. 이러한 정신 상태는 모두 이기심의 직접적인 결과이며 악의 힘과 우월성에 대한 타고난 믿음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런 정신 상태는 실질적인 무신론을 구성하며 이런 부정적이고 영혼 파괴적인 정신 상태에 이끌려 사는 것이야말로 유일한 진짜 무신론이다. 인류가 필요로 하는 것은 그런 상태로부터 구원받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그런 상태에 어쩔 수 없이 속박당하고 굴복하는 동안에는 구원을 받았다고 자랑하지 마라. 두려워하거나 걱정하는 것은 욕설을 퍼붓는 것만큼 죄스러운 일이다. 왜냐하면 영원한 정의, 전능한 선, 무한한 사랑을 본질적으로 믿는 자가 어떻게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수 있겠는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의심하는 것은 부정하고 불신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모든 나약함과 실패는 그런 정신 상태에서 비롯된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긍정적인 생각의 힘이 없어지고 무너졌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긍정적 사고의 힘이 무너지지 않았더라면 목표를 향해 힘차게 속도를 냈을 것이고 나름대로 유익한 결과를 가져왔을 것이다. 이런 부정적인 상태를 극복하는 것은 힘이 넘치는 삶 속에 들어서는 것이고 노예 상태를 그만두는 것이며 주인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부정적인 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다. 그것은 정신적인 인식과 자각을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확장하는 것이다. 마음속으로 악을 부인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매일 실천하고 극복하고 깨달아야 한다. 마음속으로 선을 긍정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확고한 노력으로 선 속에 들어가고 선을 이해해야 한다. 자제심을 현명하게 실천하면 자신 내면의 생각의 힘을 빨리 이해하게 되며 나중에는 생각의 힘을 올바르게 이용하고 이끄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 당신은 자아를 지배하는 정도에 비례해서 정신적인 힘에 통제되는 대신 당신이 그것을 통제하는 정도에 비례해서 일상의 일과 외부적 상황을 지배하게 된다. 손만 대면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고 자신의 코앞에 놓인 성공도 성취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그런 사람은 바로 힘이 결여된 정신 상태 속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사람이다. 의심의 수렁 속에 항상 빠지고 두려움의 유사에 계속 말려들거나 걱정의 바람에 끊임없이 휩쓸리는 사람은 성공과 건세가 언제나 문을 두드린다 해도 그는 노예가 되고 노예의 삶을 살게 된다. 그런 사람은 신념이 없고 자제력이 없는 사람으로 자신의 일을 제대로 다스리는 능력이 없고 상황에 얽매이기 쉬우며 실제로는 자기 자신에게 얽매인 노예이다. 그런 사람은 고통을 통해 교육받으며 쓰디쓴 경험의 스트레스를 통해 결국 약한 자에서 강한 자로 변한다. 신념과 목표는 삶의 원동력을 구성한다. 강한 신념과 굽히지 않는 목표가 있으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 신념을 묵묵히 매일 실천함으로써 생각의 힘은 하나로 모이고 목표를 묵묵히 매일 강화시킴으로써 생각의 힘은 성취의 대상을 향해 방향이 잡힌다. 인생길에서 당신이 어떤 처지에 놓여 있든 간에 어느 정도의 성공과 유능함, 힘을 갖게 되길 원하기 전에 먼저 당신은 침착함과 평온을 길러둠으로써 생각의 힘을 집중시키는 방법을 터득해야 한다. 당신은 사업가인데 갑자기 어쩔 수 없는 어려움이나 재앙에 부딪혔다고 하자. 당신은 두려움과 걱정이 커지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된다. 그러나 그러한 정신 상태를 지속하는 것은 치명적이다. 걱정을 하게 되면 정확한 판단을 못하기 때문이다. 이제 이른 아침이나 밤에 한두 시간 정도 조용한 시간을 택해서 호젓한 장소나 집안에서 당신이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있을 수 있는 방으로 가라. 그리고 편안한 자세로 앉은 다음 당신의 삶에서 즐겁고 행복을 주는 무언가를 머릿속에 떠올림으로써
당신의 정신이 걱정의 대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라. 그러면 고요하고 평안한 힘이 점차 당신의 정신 속으로 살며시 들어와서 근심과 걱정은 사라지고 말 것이다. 당신의 정신이 걱정이라는 낮은 단계로 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면 즉시 정신을 되돌려 평화와 힘의 높은 단계에서 정신을 회복하라. 이것이 충분히 이루어졌을 때는 자신의 온 정신을 자신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집중시킬 수 있다. 그리하면 당신이 걱정하는 동안에는 극복할 수 없었던 복잡한 문제도 쉽고 간단해지며 고요하고 침착한 정신일 때만 갖게 되는 명확한 통찰력과 완벽한 판단력이 생겨 어떤 과정을 추구해야 하고 어떤 결과를 끌어내야 할 것인지를 알게 된다. 완벽한 마음의 평온을 이루려면 아마도 당신은 매일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꾸준히 노력한다면 틀림없이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리고 당신은 그 고요한 시간에 마음속으로 결정했던 일처리, 방침대로 실행해야만 한다. 그날의 업무에 다시 휩쓸리고 근심이 다시 찾아와서 당신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당신은 이미 정한 방침이 잘못되거나 어리석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그러나 그런 암시에 마음을 두지 말라. 걱정의 그림자에 좌우되지 말고 고요한 통찰력이 안내하는 대로 무조건 철저하게 따르라. 고요의 시간은 깨달음과 올바른 판단력이 활동하는 시간이다. 이와 같은 정신적 훈련 과정에서 산만해졌던 생각의 힘은 다시 통일되고 미해결의 문제에 마치 탐조 등의 불빛처럼 생각의 힘이 비추어져서 문제는 해결되고 만다. 생각의 힘을 고요하고 강력하게 집중시키면 아무리 큰 어려움이라도 무너지게 되어 있으며 정당한 목적이라면 무엇이든지 영혼의 힘을 지혜롭게 사용하고 이끌어감으로써 빠르게 실현시킬 수 있다. 당신은 자신의 내적 본성을 깊고 철저하게 탐구하고 그 안에 잠재되어 있는 수많은 적들을 물리치고 난 후에야 생각의 미묘한 힘에 대해 외적인 물질적 요소와 생각의 힘과의 뗄 수 없는 관계에 대해 또는 올바르게 방향과 균형이 잡힌 경우에 생각의 힘이 삶의 생태를 재조정하고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발휘하는 마법 같은 효력에 대해 비로소 어느 정도 정확한 이해를 할 수가 있다. 당신이 하는 모든 생각은 밖으로 방출되는 힘이며 그것의 본질과 강도에 따라 그 생각은 자신을 잘 받아들이는 정신 속에 머물 곳을 찾아 나서게 된다. 그러고 나서 다시 당신 자신에게 이로움이나 해로움으로 되돌아올 것이다. 정신과 정신 사이에는 끊임없는 상호작용이 있으며 생각의 힘이 계속해서 상호 교환되고 있다. 이기적이고 불온한 생각들은 악하고 해로운 힘이자 악의 사자로 보내져서 다른 이들의 정신 속에 있는 악을 자극하고 증대시킨 다음 더 추가된 힘으로 당신에게 되돌아온다. 평온한 순수한 그리고 이타적인 생각들은 건강과 치유와 축복을 날개에 싣고 세상에 보내지는 천사의 사자이며 악의 힘을 방해하고 근심과 슬픔의 바다인 세상에 기쁨의 기름을 쏟아붓고 비탄에 잠긴 마음에게는 불멸의 천성을 회복시켜준다. 좋은 생각들을 하라. 그러면 그것들은 좋은 상황이라는 형태로 당신의 외적인 삶에 빠르게 실현될 것이다. 자신의 영혼의 힘을 지배하고 통제하라.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대로 외적인 삶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구세주와 죄인의 차이점은 이것이다. 즉, 구세주는 자신 내부의 모든 힘을 완벽하게 지배하지만 죄인은 내부의 힘에 의해 지배당하고 통제된다. 진정한 힘과 영속적인 평화로 가는 길은 자제, 극기, 그리고 자기 정화에 의한 것 외에는 결코 없다. 자신의 성질과 기분에 휘둘리면 이 세상에서 무능하고 불행하고 쓸모가 별로 없는 존재가 된다. 당신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변덕스러운 사랑과 미움의 감정, 그 밖에 당신이 어느 정도 어쩔 수 없이 사로잡히는 분노,
의심, 질투 등 모든 변덕스러운 기분의 극복. 이것은 당신의 행복과 번영의 황금실로 삶의 옷감에 스누려고 할 때 당신 앞에 주어지는 과제이다. 당신이 내부의 변덕스러운 기분의 노예로 남아있는 한 살아가는 동안 당신은 다른 사람이나 외부의 도움에 의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확고하고 굳은 결심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성취를 이루려 한다면 당신은 마음을 어지럽히고 발전을 저지하는 모든 정신적 동요를 극복하고 제어하는 법을 터득해야 한다. 당신은 정신을 안정시키는 습관, 즉 흔히 말해 고요 속에 들어가기를 매일 실천해야 한다. 이것은 근심스러운 생각을 평화로운 생각으로, 약한 생각을 강한 생각으로 바꾸는 방법이다. 이를 실천하는 데 성공하고 나서야 당신의 삶의 문제들과 당신이 추구하는 일에 정신의 힘을 기울여 상당한 성공을 거두기를 바랄 수 있다. 이것은 흩어진 상상력을 하나의 강력한 방향으로 모으는 과정이다. 잘 설계된 배수로를 새로 설비하여 여기저기 흩어진 쓸모없는 지류를 하나의 수로로 흐르게 함으로써 버려진 습지가 황금빛 옥수수밭이나 과수원으로 바뀔 수 있는 것처럼 마음의 평온을 얻고 자신 내부의 생각의 흐름을 억제하고 지배하는 사람은 자신의 영혼을 구제하며 자신의 마음과 삶을 비옥하게 한다. 당신의 충동과 생각을 지배하는 데 성공할 때 당신은 새롭고 고요한 힘이 내부에서 자라남을 느끼기 시작할 것이며 침착함과 힘의 안정된 느낌을 항상 지닐 것이다. 당신의 잠재 능력은 활개를 펴기 시작할 것이며 예전에는 당신의 노력이 나약하고 효과가 없었던 데 반해 이제 당신은 성공을 보장하는 침착한 확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새로운 힘과 능력에 더불어 직관이라고 하는 내적인 깨달음이 마음속에 일어나며 당신은 더 이상 어둠과 추측이 아닌 빛과 확신 속에서 걸어가게 된다. 이 영혼의 시력이 개발되면 판단력과 통찰력이 끝없이 확장되며 당신의 내부에서 예언 능력이 발달하여 이것의 도움으로 당신은 앞으로 일어난 일을 감지하고 자신이 노력한 결과를 놀랍도록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당신의 내부가 바뀌어진 정도만큼 삶에 대한 당신의 견해도 바뀌게 된다. 다른 사람에 대한 정신 자세가 바뀌면 그들이 당신을 대하는 태도나 행동도 바뀐다. 당신이 열등하고 허약하고 파괴적인 생각의 힘을 극복하면 강하고 순수하고 고귀한 사람들이 발산하는 긍정적이고 기운을 북돋우는 발전적인 기류와 만나게 된다. 당신의 행복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커지고 당신은 그 길을 통해서만 생겨나는 기쁨, 정신력, 힘을 실감하기 시작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기쁨, 정신력, 힘은 계속해서 당신에게서 발산될 것이며 당신이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아도 아니 당신이 아예 의식하지 못한다고 해도 강한 사람들이 당신에게 몰려들 것이고 영향력이 당신 손에 들어올 것이며 당신의 변화된 정신세계에 맞추어 외부적 사건들이 형성될 것이다. 유능하고 강하고 행복한 존재가 되려는 사람은 부정적이고 인색하고 불순한 생각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습관을 그만두어야 한다. 현명한 가장이 하인을 다스리고 손님을 초대하는 것처럼 그는 자신의 욕구를 하인처럼 다스리고 자신의 영혼이라는 저택에 어떤 생각을 손님으로 받아들일지를 권위 있게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 길을 실천하는데 아주 조금이라도 성공하면 정신력이 상당히 확대되며 이 신성한 성취를 완성하는데 성공하는 사람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지혜와 정신력과 평화를 소유하게 되며 우주의 모든 힘은 자기 자신의 영혼을 지배하는 사람의 발걸음을 거들고 보호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또 초록색의 시 한 편.
그대가 가장 높은 천국에 오를 것인가, 가장 낮은 지옥까지 뚫고 내려갈 것인가는 항상 아름다운 꿈과 이상 속에서 사는가, 아니면 가장 비열한 생각 속에 머무르는가에 달려있다. 당신의 생각들은 당신 위에 있는 천국이며 또한 당신 밑에 있는 지옥이기 때문이다. 행복은 생각 밖에서는 존재하지 않으며 고통도 생각을 통해서만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생각이 없다면 세상은 사라질 것이다. 영광은 꿈속에서만 존재한다. 역사라는 드라마는 영원한 생각으로부터 흘러나온다. 위험과 수치와 슬픔, 고통과 고뇌, 사랑과 미움은 운명을 지배하는 약동하는 강력한 생각의 외관일 뿐이다. 무지개의 7빛깔이 합쳐지며 무색의 한 광선을 이루듯이 세상의 모든 변화들은 영원한 하나의 꿈을 이룬다. 그리고 그 꿈은 당신 안에 있는 모든 것이다. 꿈꾸는 사람은 오랫동안 아침을 기다리고 있다. 이상을 실현시키고 지옥의 꿈을 없애줄 강력하고 활기찬 생각으로 그를 깨워줄 아침을. 순수하고 완성된 영혼은 가장 높고 가장 신성한 천국에 거주한다. 악한 것을 지향하는 생각이 악이며 선을 지향하는 생각이 선이다. 빛과 어둠, 죄와 순수함도 마찬가지로 생각에서 생겨난다. 가장 위대한 것을 지향하는 생각 속에 머물라. 그리하면 당신은 가장 위대한 존재를 보게 될 것이다. 당신의 정신을 가장 고귀한 것에 고정시켜라. 그리하면 당신은 가장 고귀한 존재가 될 것이다. 생각의 고요한 힘. 오늘 눈에 들어왔던 글귀는 고요의 시간은 깨달음과 올바른 판단력이 활동하는 시간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 또 만나.